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경고다.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 말씀에 축복의 말씀도 있고 또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도 있죠. 축복과 위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은혜이고 또 마음에 와닿는 기쁨과 즐거움이 참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경고의 말씀이 더 우리가 잘 듣고 돌이켜야 할 것이죠. 모른다면 또 잃어버릴 수 있고 알지 못하면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른다. 나에 대해서 모른다. 또 너희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애굽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제 이후로 쭉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에서를 일부러 미워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 그 자체가 너희를 향한 큰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이 앞부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는 말입니까? 몰라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도 모르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배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7절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멸시하는지 내가 알려줄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또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도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높은 사람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받겠느냐. 하물며 내게 드리는 것이 흠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저런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드리는 그 자체가 나를 멸시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옳은 삶을 살아감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좋은 것은 아껴두고 좋지 않은 것을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다. 차라리 너희 중에 너희가 의미 없는 그 제사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한 대가 뒷부분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 구속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것을 전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랑도 모르고 은혜 베푸심도 모르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바른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쓰셨죠. 자의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룸에 자신의 삶을 인생을 온전히 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영광 받으시는 것, 또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 사춘기 아이들 뭐 이렇게 자라가면서 인격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뭐 굳이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예요. 회심할 때죠. 완전히 뒤집어질 때, 바뀔 때, 아,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늘 깨닫도록, 매일 깨닫도록, 하루하루 꼭 깨닫도록. 그래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한 사람의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말라기가 구약성경 딱 끝에 붙었는데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 또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야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죠. 그래서 또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새벽을 밝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 깨달음이 다 끝나는 건 아니고 매일같이 더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변에 이 주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자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또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중에 높이는 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